겸손하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 이 놀라운 성경 본문에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에 관한 가장 고귀한 진리가 모두 담겨 있다. 먼저 위엄 있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담겨 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화와 하나님과 동등됨이 거기에 해당된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심오하고 끝모를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인 자기를 비워로 이어진다. 그것은 낮아짐과 순종, 고난과 죽음과 함께 속죄가 뒤따르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정점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분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인간으로 낮아져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는 성경 본문에 담겨있는 지혜의 보화이다. 성경 본문에 포함된 표현들 가운데 일부를 다룬 책은 많다. 하지만 성령님이 제공하신 이 놀라운 교훈과 연계하는데 늘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본문 말씀의 1차적인 중요성은 오류를 반박하기 위한 진리를 진술하거나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기록된 것과는 무관하다. 아주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는 여전히 교만이 존재했고 사랑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켜보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고 그리스도처럼 스스로를 낮추도록 교훈하려고 이 구절이 주어진 것이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처럼 낮게 되고 싶어 하면서도 이 대목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가지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와 십자가의 낮아짐을 통해 다시 돌아가시려고 한 것은 우리가 그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계시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함께 그분의 모범을 받아들이는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속하고 싶은 영혼마다 그분의 영과 그분의 성향과 그분의 형상을 지니고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는 자기를 비우고 스스로를 낮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신적 영광과 권능을 직접 비우시고 포기하신 위대한 자기 부정을 제일 먼저 실천하시고 나서 그와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우주가 놀라고 아버지가 기뻐하신 이 놀라운 이중적 낮아짐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실까? 당연하다. 그것이 아니라면 달리 무엇을 기대하실까? 우리 본성에 자리 잡은 교만과 옛 아담의 무서운 능력은 이미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죄의 저주와 능력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부활과 생명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 역시 알려진 사실이다. 그분은 우리의 보증이시고 모범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살아갈 뿐 아니라 그분처럼 살고 있다. 게다가 그분은 우리의 모범과 머리가 되셔서 우리 안에 살면서 과거의 세상에 소개한 삶을 지속하신다. 그런 그리스도와 그런 구속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특히 그리스도처럼 낮아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모범은 죄 때문에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한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날마다 타락하면 당연히 계속해서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처음부터 아주 사랑스럽고 무척 값진 낮아짐이 실제로 존재한다. 우리는 그런 낮아짐 때문에 범죄의 사실과 단점을 더 크게 깨닫게 된다. 하지만 훨씬 더 소중한 낮아짐이 있다. 은총 덕분에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에 놀라고 감격하면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 앞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는 죄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다. 열매가 최대한 많이 달릴수록 가지는 낮게 휘어진다. 강물이 최대한 불어날수록 강바닥이 깊어진다. 영혼이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임재 때문에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진다. 이런 사실만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낮게 여기게 해준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모범이시다.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아버지께서 만물을 자기 손에 붙이셨다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신적 생명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의식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진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낮게 여기고 높이는 것이다. 최악의 교만과 허세를 부리지 않도록 간구하면서도 그리스도처럼 전적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수준 높은 일로 간주한다. 하지만 다음에 복된 말씀들이 전하는 심오한 진리와 의무를 깨달아야 된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면 주님처럼 철저히 낮아지지 않으면 달리 만족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아울러서 자신과 자기를 높이는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성령님을 통해서 줄곧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에 진심으로 자신을 바친 사람만이 그런 겸손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을 이루려면 필수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스스로를 위해서 그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고 조금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고 확고하게 목적을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것으로 전언하는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교제는 죄가 너무 강해서 어찌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삶과 결별하게 한다. 그런 교제는 그리스도께서 너무 강하셔서 죄를 범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시작하도록 해준다.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붙잡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교훈과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일이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가 죄와 옛사람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의 삶과 겸손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은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은 곧바로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경험상으로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태도와 대화까지 옛사람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거룩한 빛이 충만해서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처음에는 양심이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다. 영적 감각과 분별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자 영혼의 바닥부터 믿고 자신을 새롭게 헌신하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려고 나 자신을 포기했다고 고백하면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얻게 된다. 그 능력이 존재의 전체를 가득 채우면 얼굴과 음성과 행동을 통해 성령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서 진정으로 겸손의 옷을 입게 된다.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높게 평가하신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영적인 삶에서는 그것이 안식과 기쁨의 근원이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옳고 선하다. 겸손은 하나님의 아무리 사소한 자비에 대해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를 유지하게 한다. 겸손은 신뢰하기 어려운 꼬투리를 잡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예수님이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한 두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더할 수 없이 부족하게 생각했다.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말했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와 같은 취급을 당해도 만족하였다. 사람들과 교제할 때 이것이 축복과 사랑의 비결이 될 수 있다. 겸손한 사람은 상처를 입지 않을 뿐 아니라 아주 조심스러워서 상처를 주지 않는다. 늘 이웃을 섬길 준비를 하고 있다. 종이 되는 신적 아름다움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름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증명하시기 위함이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이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누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싶지 않겠는가? 겸손하신 주님,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겸손을 내 삶의 규범으로 삼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주님,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가르쳐 주소서. 나는 겸손한 예수님의 교만한 제자가 될 수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의 은밀한 곳과 골방과 집에서 친구나 원수 앞에서 그리고 번창하거나 어려울 때 주님의 겸손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그것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교만한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을 확실히 알게 하소서. 성령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인 내가 죄와 그 권세에 대해서 죽었음을 보여주시고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죄가 힘을 잃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죄를 이기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과 당신과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도록 나를 포기하면
당신의 겸손으로 충만해진다는 믿음을 강하게 하소서. 소망의 주님, 나의 소망은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있음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 낮아지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더 높이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